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저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 살아왔던 것들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에게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저희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한 이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무장된 귀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인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부모가 있잖아요. 육체의 부모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의 부모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부모는 영혼은 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옆에 분한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도 별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생활하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굉장히 포근함을 느낄 것입니다. 따뜻함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셨지만은 우리나라 남자 어른분들이 자녀들을 사랑을 제대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사랑하지 겉으로 잘 표현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아버지의 사랑은 못 받았어요. 제가 느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고 3남매 중에 제가 큰애였는데 큰아들이었는데 제 동생들보다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제 동생들이 참 똑똑했어요.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비상하거든요. 세상 말로 머리가 IQ가 아니라는 천재적인 머리들을 갖고 있었어요. 놀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보다 잘생겼어요. 저보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참 마음이 외로웠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도 동생을 더 사랑한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뭐 제 동생은 아빠라고 늘 불렀지만은 제 나이 때는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나이 드셨어도 아빠라고 부르면서 생활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아빠. 손을 안 드신 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셔가지고 손을 못 드신 분이죠. 나이 드신 분 가운데. 그럼 저보다 나이 드신 분 가운데 아빠라고 불러보신 분. 저보다 나이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 그러면서 생활하셨어요? 아, 예. 굉장히 앞서가신 집안이네요. 예. 근데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 하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냐는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과음을 잘하셨어요. 과음을 잘하다 보니까 참 제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이 술이 들어가면은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술이 들어가면 정상이 아닙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도 괜찮은데 술이 조금씩 더 들어가다 보면 정상이 아니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이 아닌 행동 속에서 제가 그냥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살아갔지만은 예수님 하면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데 예수님 하면 친구 같고 예수님 하면 정말로 포근하고 예수님 하면은 내 힘이 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왠지 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았어. 똑같은 분인데 제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좋은 일을 이루어주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들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포근해집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영생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납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영생을 가졌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르면 포기할 수가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바꿔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요, 엿장사들이 엿을 사러 옵니다. 저는 그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부산서도 생활했었고 또한 서울서도 어렸을 때 생활했거든요. 엿장사가 오면은 엿장사한테 뭘 가져갔냐면은 아버지께서 이제는 그 술을 마시고 이 소주병 있잖아요. 뭐 진로 소주병, 그 소주병들이 있습니다. 소주병들을 갖고 가면은 엿을 한두 가지 줘요. 그런데 이 농촌으로 이사 왔더니
엿장사 보니까 뭘 가져가냐면은 쌀을 가져가더라고요. 쌀 가져가서 엿을 바꿔오더라고요. 또 말 들어보니까 저기 정권사님은 금산에 사셨는데 엿장사한테 인삼을 주고 엿을 바꿔먹었대요. 바닷가에 사는 문집사님 같은 경우는 생선 가지고 와서 엿 바꿔먹고 지역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소주병이라든지 아니면 찢어진 고무신짝이라든지 이를 갖다가 엿을 바꿔먹었습니다. 그런데 엿장사들은 고물 같은 것들 막 받았잖아요. 고물. 우리는 고물을 못 쓴다 해서 막 엿 바꿔먹었는데 고물들 가운데 골동품이 있어요. 골동품.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꼭 어떻게든지 대가를 치르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면요. 그냥 엿 바꿔먹어버려요. 구원의 가치, 영생의 가치. 이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만치 영생의 가치는 존귀한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세상 것 때문에 바꿔먹어버려요. 세상의 작은 돈 때문에 바꿔먹고, 세상의 쾌락 때문에 바꿔먹고,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바꿔먹고, 세상이 좋아서 바꿔먹어버립니다.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란 말 속에 가치란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가치란 뜻이 있어요. 예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치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면 예배와 바꾸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예배의 가치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 보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 예전에는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10리길, 20리길, 30리길, 40리길을 걸어서 예배 드리러 갔었습니다. 지금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지구촌 저쪽에서는요 차가 없다 보니까 걸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위해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가 발각되면 사형을 당합니다. 잡혀갑니다. 예배를 드다가 발각되면요 집안이 정말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숨을 죽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요, 우리의 선조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숨 죽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핍박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이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핍박받는 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소홀히 여기시면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이 예배가 정말로 존귀한 가치가 있지만 어떤 얘기는 예배가 별로 가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가치 없는 것 자꾸 주어집니다. 그러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더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가치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소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랬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 생각해가지고 아니라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점점 정말로 잘못된 습관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주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감격 속에 살다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타협하기 시작하더만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멀어지다가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가치. 우리는 내일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천국에 가야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헛된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정말로 초라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힘을 다하여 고생하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도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는 부활 후에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립니다. 어떤 이는 부활 후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충성한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는 것,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정말로 생명의 멸류관을, 영광의 멸류관을, 자랑의 멸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 장소는 교회의 당이 되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서 끌어모으다. 이 끌어모인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웠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원수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전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세요.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불순종하면 힘을 잃게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대상으로 정말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이란 나라가, 저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 같다. 저들이 가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고 홍해도 갈라졌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멸망했고 가면서 계속 정복해가네. 두려웠습니다. 두렵다 보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군대가 가는 곳마다 다 초토화시키면서 가다 보니까 두려우니까 이들이 이 사신을 보냅니다.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맺냐면요, 이들이 낡은 옷을 입고 먼지가 잔뜩 묻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로 오래된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먼 곳에서 왔다. 먼 곳에서 소식을 듣고 하면서 왔다면서 막 이렇게 이 식량들을 갖고 옵니다. 근데 식량이 말라비틀어졌어요. 먹기가 좀 뭐해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당신들과 화평을 맺기 왔기 때문에 우리와 화평을 맺자. 그래서 화평을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까운 데 있었어요. 가까운 데 있었는데 정말로 잘 보이기 위해서 정성을 들인 것처럼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과는 화평을 맺고 기브온이 정말로 그녀는 그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과 더불어서 5개 연합국이 동맹을 맺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연약한 군대입니다. 연약한 군대예요. 잘 무장되지 않은 군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나안의 5개 동맹국은요, 강한 나라들입니다. 이 5개 강한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했고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적들을 향하여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들 또한 공격하셨습니다. 또한 적의 선멸을 놔두고 해가 저물어 가자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태양을 향하여 명령하고 달을 향하여 명령하자 태양과 달이 딱 멈춰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난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래요. 태양도 순종하여 시간을 끌어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해가 떨어져 버리면 전쟁을 못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서 다섯왕은요, 쳐들어왔던 다섯왕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공격했던 적들을 다 이렇게 멸하게 됩니다. 전쟁은 단번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모든 일에 충통합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모든 일에 충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재앙이 가득 차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참다가 재앙이 가득 차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재앙이 가득 차면 심판하십니다. 이방 백성들도 재앙이 가득 차면 심판하십니다. 어떤 이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다 멸하셨을까? 재앙이 가득 차서 그냥 놔두면은 계속해서 독버섯처럼 죄만 번져가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고 망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부족했지만은 연약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춥니다. 땅 가는 곳곳마다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말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편 1절로 3절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많이 읽어요. 다독을 해요. 그래서 10번, 100번, 1000번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보다 보면 많이 깨달아지겠죠. 더 중요한 것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을 보더라도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열매가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에 하는 영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까지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만한 물가 또한 실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정말로 원수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사망을 우기상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원수들을 쳐서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은 나를 승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순종은 나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듭니다. 불순종은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불순종은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내 발을 반석해 두십니다.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십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병사의 사명은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천국 안 가실 겁니까? 가죠. 천국 가는 여정 속에 있어요. 천국 가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마귀들은 우리가 천국 못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합니다.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는 여정 속에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에 전쟁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해서는 힘들겠죠. 강력하게 싸워서 나가야겠죠. 이겨 나가야 됩니다. 싸워 나가야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선 형제예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우리 담대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세상 권세자들, 이 영적인 권세자들,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에 야 한번 해볼까? 해봐. 시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힘을 쓰죠. 힘을 쓰죠. 마귀들과 싸울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강력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 때 어떻습니까? 잘 싸우고 있습니까? 자,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잘 싸우고 있습니까? 갑자기 졸다가 잘 싸우고 있습니까? 하면은 이게 뭔 말이지? 우리가 싸웠다는 말인가? 잘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마귀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마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군사도 나쁜 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일을 기쁘게 안 됐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됐습니다. 우리는 내 사사로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생활도 다 포기했어요. 마치 전쟁을 보내기에 병사를 모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지혜를 짜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라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열매를 먹게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누구보다 사랑하십니까?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내 부모, 형제, 자식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내 소유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들이 좀 시들시들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더 사랑하기 합당치 않고 말씀하셨는데, 왜요? 예수님 그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끔찍하고 전율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작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 쓰셨습니다. 양손과 발이 박히셨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존귀하신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기 오셨고, 산다도 라면 더 이상 자신이 살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신 예수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구원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십니까? 왜 구원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셔요? 왜 영생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십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하십니까?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랬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시험을 참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말하기를 주는 자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이단들도요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거짓 선자들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또한 몰몬교도들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수많은 이단들도 이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짓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안 됐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마귀와 싸우는데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할 때는 이해가 안 돼도 알 수가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야말로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충성을 통하여서 검증된 사람들,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하죠. 생존 경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 거대한 영적 싸움 앞에서 염려할 것이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겼던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려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평탄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나갔습니다. 나갈 때에 때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여호와께서 내 앞서서 싸우실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서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게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보이는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결과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결정된 사실입니다. 보이는 나타나는 사회의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결정된 사실들이에요. 영적 세계 속에서 결정된 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싸우고 승리하려 하더라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요, 뭐가 가냐면요, 밑빠진 동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초 없는데 동물 싼 것과 똑같아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보이는 세상 속에서 승리가 안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벌었고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했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은 무너져버립니다. 다 무너져버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날아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힘들게 사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사람 화실이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감찰해 성령의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침없이 도전하며 나갈 때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아예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는 더욱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거침없이 세상을 이기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외적과에 싸웠을 때에, 거기 보면 영화에서는 명랑에서는 거기서 그런 말 나오죠.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그들과 싸울 수도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싸우면 마귀도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패배자예요. 마귀는 이미 패잔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패잔병을 소탕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원수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사명은 이 땅에 남아있는 마귀의 장담들을 소탕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잔당들을 소탕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소탕하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주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1절에 말하기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무더운 여름날 더위 속에서 피곤을 이기려고 영적 전쟁하는데 먼저 잠과도 싸워야 되고 육체의 피곤과도 싸워야 되고 싸우세요. 싸워야 됩니다. 싸움도요. 싸워본 사람이 잘 싸워요. 싸워보지 않아서 못 싸워요. 졸음과도 싸워봐야 됩니다. 피곤과도 싸워봐야 됩니다. 힘든 것과도 싸워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인데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사 뒤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 됐지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됩니다.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도 보고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시장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그냥 깎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거 막 싸우면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인이 주는 대로 가져오고 그냥 좀 손해도 보고 좀 가격도 더 줘서 보내고 우리가 택시를 사더라도 택시비가 9,000원 나오면 10,000원짜리 냈으면은요 아이고 전도하다가 오다가 1,000원은 그냥
그냥 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수고하시는데 더 안 받을게요. 팁입니다 하고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베풀고 나누고 좋은 인상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좋은 인상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야, 저 사람 인색한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얌체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 얄미운 사람이다.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쥐독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참 저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고생하고 힘드는데 때로는 정말로 음료수까지 주면서 고생한다고 주면서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야. 또 전도하려면요 좀 갖고 다니세요. 뭐 바카스라든지 갖고 다니면서 그냥 물건 사고 깎아가지고 전도한다고 하지 말고 전도는 안 되고 그냥 아예 교회를 아예 안 나오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바카스까지 갖고 다니면서 더 마시라고 힘내시라고 하면 수고하신다면서 전도하시고 그러면서 물건 깎으려고 하지 말고 깎아주게 하면 아이고 괜찮아요. 또 물건 봐가지고 이거 내가 안 사가면은 이거 팔기 어렵겠다 싶으면은 이건 내가 가져갈게요. 아이 좋은 거 가져가지. 그럼 이거 팔 수 있어요? 못 팔지 버려야지. 그럼 내가 오늘 먹으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손해보고 사세요. 뭐하고 살자고요? 옆에 분에 말씀하세요. 손해보고 삽시다. 손해보고 삽시다.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영악해. 손해를 안 보려고 해. 손해 안 보는 게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고 사는 것이요 남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게 남는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또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 이 사람이 생명의 향기를 맡든지 사망의 향기를 맡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거부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시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는 천국을 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집사가 돼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싸우고 욕심부리고 정말로 다투고 분열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데 잘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친척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복음으로 정복해가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을 우리의 밥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전략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며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까? 영악한 사람들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그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우리 성도는 너무나 착하거든요. 이용당합니다. 늘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싸우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십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들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양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게 도와주시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